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45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리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털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호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58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 80여 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죽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1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기일이 돌아오니 여러 가지 감정이 또 그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애잔함이라든가 아쉬움 등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울적해져서 전화 받는 목소리까지 목매인 소리여서 나에게까지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처지가 훨씬 더 힘들고 아픈데 또 우연하게 여러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80평생 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으면서 전우가 그 심장마비로 죽는 전우가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고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가족의 죽음도 실제적으로 지켜보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떠나는 것도 여러 면을 지켜보고 그래서 이거 참 죽음이 가장 큰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고 또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사람 위로해주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일생 동안 내어서 종으로 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분리, 영원한 분리, 영적 분리, 육적 분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분리는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죽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을 떠나버린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체이신 생명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360명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를 이렇게 부흥시킨, 이렇게 확장시킨 일이 있습니다. 불과 7, 8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전도사를 제가 있으면서 360명까지 이 어린이들에게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죽은 것 같아도 산 사람이고, 그 설명을 잘,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나무를 꺾어 갖고 왔어요. 나뭇가지를. 입이 아주 싱싱한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여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살았어요. 한편은 살았어요. 한편은 물어보는 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이제, 아니 전 선생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예?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입이 청청하고 금방 꺾어 왔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꺾일 때. 네. 꺾을 때. 말하면 생명의 본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네, 그 꺾는 순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본체, 생명의 본체에서 분리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 생명의 본체와 연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믿는 순간에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지금 옮겨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본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사망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뭐 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죠.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게 육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뭣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선풍기 하나도 질서가 파괴되면 그냥 파멸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치러야 하는 그러한 법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과 흉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지막 그 영원한 죽음은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없는, 즉 생명의 본체와 결합될 수 없는 상태고 영원한 저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둘째 사망은 그 범죄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와 호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최후의 행벌이 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참으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몇 가지 실체적인 그 죽음의 실체를 몇 가지 실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죽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해요. 원수. 그 이유는 죽음이 생명을 빼앗아가고 절단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완전 절단내 버립니다.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이나 부모, 형제, 가족 관계를 박살내 버립니다. 친구와 이웃, 모든 사회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소망의 미래까지도 남김없이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친구들을 빼앗아갑니다. 참으로 죽음은 인류의 숙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이 사망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로 54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가리켜서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썩는다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은 본래 모습이 분해되고 융해되어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 현상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형체가 없어지고 움직임이 없어지고 창조성, 생산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격성이나 도덕성도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은 욕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 썩음은 악취 때문에 이 썩은 악취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희체라고 말하고 그 악취 때문에 소각시켜버리거나 흙 속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다시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쏜다는 것은 찌르고 쑤시고 아프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쏘는 것을 켄트론이라고 해서 가시채 혹은 황충의 독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쏘는 것의 정체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모든 인생은 이 무서운 죄의 독침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음부. 이 죽음의 마지막 정체는 지옥이요 영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은 불꽃 중에서 영원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고통이요 비통이요 비참입니다. 죽음은 자비요 무자비요 무정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숙종입니다. 어느 시대 그 누구도 그 무슨 노력이나 힘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출생했다는 축하가 시작되는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우리 성도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든지 천국이 없다든지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장 긴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 이 부활장입니다. 그렇겠는데 마지막 가서 이 죽음을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우리 앞에 무력하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런 힘이 없다. 발휘하지 못한다. 소리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예표예요. 그리고 약속이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인류에게 임한 사망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부활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녔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사망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을 이긴 사람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꼭 보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장례식장 근조화관 보낼 때마다 보냅니다.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사는 엄청난 생명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부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요 맨 나중에 승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따지고 냉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싹을 다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무죄 석방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을 이긴 사망의 정복자들입니다. 아멘도 시원찮네. 아멘도 시원찮네. 아멘. 세계 목사님을 중에 이런 성도 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의 정복자들이 아멘 소리가 그 정도예요? 아멘. 제가 이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죽음 앞에 갔을 때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다 내박치고 어머니가 오셔서 여기서 서울서 죽어가지고는 누가 묻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뭐 정말 무식했어요. 뭐 어디 뭐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백제 화장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서울에 와서 좀 살던 때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가야 묻어줄 사람이 있다고 와서 병원에 와서 나를 태우고 내려간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고 눈 깜빡깜빡하고 제가 눈 감으면 이게 죽는 건가 보다. 눈 뜨면 아니 아직 안 죽었네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못했지만 이 죽음이 죽음의 공포라든가 두려움이 그 엄습해 올 때, 그리고 그뿐 아니고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누구도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너무 캄캄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병 들어가지고 축구행에서 내려갔는데, 그렇게 이 죽음이 고통스럽고 무서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전화 연락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청파동 교회 교인인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연락,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동생이 암말기로 지금 연세 세고란수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무섭다고 난리 났는데 목사님이 와주실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같았으면 본교회 목사님 보고 좀 오시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 텐데, 본교회 목사님 보고 나를 목사님 놔두고 나를 찾았다는 찾는데 이거를 야박하게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저 지금 부산에 지금 공부하러 학교에 와 있어요. 제가 금방 못 가고 내일 올라가면 들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갑을 지금 뭐 주일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를 달려갔어요.
근데 참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진짜 무섭다고 난리치고 그런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분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나를 통해서 평안도 얻고 마지막 찬송이라도 한 장 듣고 성경 말씀이라도 듣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래 가서 이제 손을 꽂기도 하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포, 이 죽음의 공포를 갖다 주고 괴롭히려 악한 것들 물러가라고. 그래서 편안히 잠든 걸 보고 돌아왔는데 그날 내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죄 싹쓸 청산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무죄 석방된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를 때는 그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사망을 향해서 무력화된 이 사망을 향해서 냉소하고 건소리치고 있죠. 사망은 너 쏘는 곳이 있고 사망은 너 아프게 하는 곳이 있고 사망이 네가 뭐요? 정말로 신앙의 용장들, 유명한 신앙인들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망을 이긴 이 사망의 계가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떠나요. 존 웨슬리는 불세가 왔으니 나는 올라가야 하겠다고 했어요. 존 번연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스러운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일 곳으로 영접하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머물리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죽음에서 말하기를 땅이 물러가고 이제야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어느 집사 부친은 제가 문병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못 오게 하라고 소리 지르던 분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걷고 과일 바구니 사들고 문병 갔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못 오게 했는데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구정 정초이기 때문에 가서 세배를 해서 은혜한테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 양반이 목사가 와서 세배를 절을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맞절하고 이러고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도 가고 아버지도 가셨는데 나도 가야지. 이제 전도를 내가 하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그걸 벌써 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여기도 노인양반들이 계신데 나까지 세 사람이나 있는데 근데 노인양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럼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어디로 가셨는데요? 아버지 어디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실 건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갈 곳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버님이 목사 못 오게 하라고 소리 지르다면서요. 그래도 왔어요.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거기 안내하려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다녔어. 하나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 목사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오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아버님. 그래서 듣고 목사가 뭐로? 에? 아니 그래도 가야 돼. 아니 어른이 편찮으시다는데 내가 문병 가는데 뭐 누가 오라 말하고 뭐 오라고 한다고 하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 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은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이었어요. 그 교회 바로 그 집에서 몇백 미터도 안 돼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보고 오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며칠 동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 떠나는데 자녀들 모이라고 보더니 자녀들 다 뺑돌이 모여앉으니까 나 지금 천사들이 데려왔다. 나 떠난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그러고 숨 거두셨어. 이게 상갓집이 아니고 잔치집이었어요. 들어가보니까 무슨 상갓집이 왜 이렇게 자녀들이 버물버물하고 이렇게 상갓집이 깨끗하고 환해? 상갓집 가면 참 어두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집도 있어요. 근데 너무 환하고 너무 깨끗하고 가족들이 막 봉글봉글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막 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상하고 앉아서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가셨어. 당연하지. 그때 나 이 신문 고백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목사가 기도해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천당 갔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 저녁이에요. 우리 다 모이라고 해놓고 천사가 데려가. 나 지금 천사가 데려가. 나 지금 떠나. 그리고 몸부림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숨고. 이분들 모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용사들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힘쓸 수 없다. 큰 소리친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망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사망을 정복한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사망과 관계없이 영생하는 승리자들.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성도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숙적인 죽음을 이긴 세상의 용사 여러분,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혹시 뜬금없이 목사님이 죽음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세계 정세나 또 여러 가지 말세 징조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면 슬퍼합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던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애통합니다. 때로는 친구, 친척, 이웃과의 이별을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비통하게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약함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큰소리치고 냉소한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 영생신앙, 내세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속히 극복하고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그러면 대단히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아내의 사명은 뭐예요? 남편 잘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은 가정으로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것.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능이, 그 핸드폰 기능이 수백 가지인데 거기서 10분의 1이 뭐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늙은이는 5분의 1도 못 써요. 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라 디지털 못 따라가.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어마어마한, 이거 그림만 제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걸 체험하는데, 그것을 맛보는데, 이만큼도 맛보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허다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변화가 오니까 이제 사방에서 이제 그 사망 소식이 부고가 오는 거예요. 사망. 이럴 때 진짜 사막을 이긴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은 나라고 정복한 사람의 바로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이라는 것도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전도 생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한다고 따라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시대는 벌써 지났어요. 안 돼요. 그렇게 전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밝은 모습을, 그리고 소망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망의 정복자들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무덤으로 열고 나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그리고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질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천국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보장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